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가나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5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참선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선과 가나선에 대해서, 화두를 드는 것에 대해서, 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강의 화두와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조금 저번 시간에 말씀 못 드렸던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화두를 드는 방법과 화두를 드는데 꼭 필요한 3대 요소와 화두를 드는 8단계, 또 화두는 의심을 해야지 간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선의 수행은 화두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또 의심이 간절하게 일어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 8단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뜻도 모르고 염불하듯이 그냥 입으로 화두를 외우는 것으로서 이것을 송화두라고 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염화두로서 입으로는 외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외워서 집중하는 것과, 또 세 번째 단계는 의심이 간절하게 일으키기 시작한 주작화두 단계, 네 번째로는 화두에 대해 의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단계, 진이돈발,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선 중에는 화두를 놓치지 않는 자선일려, 평상시에도 무슨 일을 하든 의심이 지속되는 동정일려, 꿈속에서도 화두가 지속되는 몽중일려, 마지막 단계는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속할 수 있는 오매일려 단계입니다. 이러한 화두는 모든 잡념, 번뇌를 없애고 의식을 한 군데 집중케 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화두란 의식 집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소극적인 뜻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 안과 밖의 모든 분별, 집착과 악지, 악각을 쳐 부수는 무기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즉 화두는 생각을 묶어두는 화두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화두라는 하나의 대상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분별 망상이 사라지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두만을 남겨놓고 다른 생각을 없애나가는 것, 그리고 화두조차 있고 화두를 의심하는 마음자리만 남겨서 그 자리를 밝게 사무쳐 보는 것, 이것이 가나선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송화두를 할 때는 현재 자신이 화두를 입으로 외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또 입으로만 종을 그리면서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놓친 화두를 다시 들어서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염화두로 진전되면 대개 화두에 대한 생각과 다른 미시한 잡념이 뒤섞여 일어나 의식이 화두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작화두는 의식적으로 의심을 내어서 본격적인 화두 수행을 하여 초보적인 마음 상태를 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위돈발에서부터 강력하게 의심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화두가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심을 일으켜 더욱 강하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의심이 간절하면 그에 대한 생각을 떠나기가 한층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부터는 의식적으로 화두에 마음을 메어두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화두가 지속됩니다. 즉 마음이 화두에 철두철미하게 집중되는 경지입니다. 저번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철 큰 스님께서 42일 만에 아마 동정인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진위돈발에서 시작해서 의심에서 더 깊은 의심의 단계인 세 단계가 동정인류, 몽중인류, 오매인류의 세 단계입니다. 오늘은 화두 참고의 세 단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의 본래 면목을 가리킨 말이나 행동을 직시하고 그 자리에서 깨달지 못하면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긴 화두를 참고해야 합니다. 제가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그 단계까지 도착하는, 거기에서 화두를 참고해야 하는 그 과정까지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까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 끝에 깨치거나 찰나 깨침으로 이 과정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정말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로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스님이 천령사의 원호극근 스님의 상당 법문을 들었을 때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죠. 원호극근 스님은 대중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성녀가 우문 스님에게 어떤 것이 모든 부처가 몸을 드러낸 도리입니까? 라고 묻자 우문 스님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고 말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나에게 묻는다면, 원호극근 스님에게 묻는다면 나는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정각에 싸늘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법문을 듣고 대스님은 홀연히 앞뒤 생각이 끊어졌다고 그러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채 도리어 맑고 텅 빈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스님이 이런 경험을 말하자 원호극근 스님은 그대가 그런 자리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죽어버려서 활발발을 얻지 못한 것이 애석하구나. 조사 스님의 엄구에 의심하지 않는 이것이 큰 병통이다. 이것은 대해가 겪은 종교적인 체험을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호극근 스님의 점검 내용입니다. 대스님의 경험은 앞뒤 생각이 끊어진, 즉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긴 맑고 텅 빈 자리를 말합니다. 전자가 생각이나 분별의 부정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맑고 텅 빈 자리의 긍정을 상정합니다. 이것을 원호 스님은 도달하기 쉽지 않는 영지로서 활달하지 못한 죽어버린 자리라고 평가합니다.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자리, 그 속에서 화두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호극권 스님이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 즉 그것은 바로 조사의 응구에 의심하는 방식, 즉 관화선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관화란 곧 선문답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선문답에는 일상의 논리로는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노출되고 그 생사의 근원적인 모습이 도사리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의심이 바로 공부길에서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화선에서는 화두를 참고할 때 화두가 깊어가는 단계로 동정일려, 몽중일려, 오매일려와 의정, 의단, 타성일편, 은산철벽이란 화두가 일려하게 의심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정일려라는 것은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한결같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화두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화두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잘 들리다가 걸어갈 때나 움직일 때는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화두가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한결같이 들리는 것을 동정일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자선시에 화두를 드는 힘이 길러지게 되면 움직이면서도 화두 드는 힘이 키워집니다. 특히 시끄러운 곳에서 화두 드는 힘이 길러지면 동정일려의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몽중일려라는 것은 화두가 순일하여 동정일려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 잠이 들어서 꿈꿀 때에도 화두가 한결같이 들려지는 상태가 몽중일려입니다. 즉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전개되는 경계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화두가 들린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둑에 빠진 사람은 꿈에도 바둑알이 보이고 당구를 치는 사람은 당구알의 움직임이 꿈속에서 보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자기 전에 몇 분 동안이라도 화두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편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고 꿈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매일려라는 것은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한결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멀리 떠난 님을 오매불망 잊지 않는다는 말처럼 오매일려란 그러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면 잠이 깊이 들었을 때에도 화두가 한결같이 일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나 깨나 한결같이 화두가 들립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도 본래 부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부처 자리, 생명의 자리는 깊이 잠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눈이 뜨자 말자 화두를 챙기지 않아도 화두가 들려있게 됩니다. 오매일려가 되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은산철벽에서 백척간두 진일보라 그러죠. 은산철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두를 놓지 말고 참고하여 타파해 남김없이 깨달아야 견성입니다. 이를
확철대오라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인 완전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동정인류로부터 시작해서 오매인류의 경지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화두를 제대로 드는 법을 실천한 다음 움직일 때도 화두가 들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두 공부는 고요할 때보다 움직일 때 시끄러움 속에서도 화두가 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일 때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화두가 한결같이 들리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입니다. 우문스님이 일일치 호일이라고 그랬죠.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거죠.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는데 날마다 날마다 잠자고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날이니까 연결된 날이죠. 번뇌 속에서 여전히 그 번뇌 속에서 연결되어서 나를 고통 속으로 내 스스로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일일시 호일, 우문스님의 깨달은 경지의 한 글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덕을 짓는 날들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꿈속에서도 잡스러운 꿈에 시달리지 않고 화두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잠도 편히 잘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활 속에 화두 공부의 맛을 익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정, 의단, 타성, 일편, 은산, 철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화두가 일리하게 의심되는 과정을 한 번 더 다른 언어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진의돈발과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화두에 올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리고 어째서 불법을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하면서 간절히 의심이 나야 합니다. 머리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문 회계선사는 동정인력 360개의 골절과 84,000개의 털구멍으로 된 몸 전체로 의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두에 의심이 생겨서 지극하고 간절히 의심을 일으켜 나가다 보면 의심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동정인력, 자선인력, 이것을 의정이라고 합니다. 의정이란 화두에 대한 의심이 순일하게 되어서 마치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의 일종의 감정처럼 울컥울컥 일어나 지속되는 것입니다. 진의돈발, 동정인력 같은 어떤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이 수행입니다. 신, 해, 행, 정 4단계에서 믿음, 그 다음에 암, 지금은 이제 알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게 하기 위한 단계. 그 다음에 행, 수행. 어떤 수행? 가나선 수행. 정득, 깨달음이 되죠. 신의 행정 4단계. 이렇게 의정에 들면 억지로 화두를 의심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화두 속에 몰입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자연히 의심이 되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립니다. 그래서 몽상 덕이 스님은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현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현전한다. 동정일려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화두가 잘 들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환희심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두가 잘 들린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환희심을 냈다가는 그 환희심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화두를 놓치게 되니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의정이 순일하지 않고 끊어지면 아무런 의식도 없는 무기에 떨어집니다. 대스님이 가나선을 들게 하는 이 화두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묵조선에서 말하는 무기에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기에 대한 묵조선, 가나선, 묵조선 얘기를 지금 처음 합니까? 가나선이 나오게 되면 꼭 묵조선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설명은 제가 좀 안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묵조선의 정각 갱지 스님이 차이는 바로 이런 무기에 떨어지는 것을 대스님이 경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묵묵하게 앉아 있는 그 상태가 굉장히 공부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선방에 앉아서 화두를 들거나 이런 상태에 곧잘 무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고요한 상태에. 그거를 경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단 타성 1편 동정일려 몽정일려, 화두에 간절히 의심을 내면서 더 지극히 성심성의껏 들어가다 보면 의정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뭉치는데 이것을 의단이라고 합니다. 의심 덩어리로 똘똘 뭉친 것이 의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의심의 뭉치인 의단만이 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의단동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단이 동로하면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나누어지지 않고 혼연일체를 이루어 한 조각을 형성합니다. 의심 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되어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타성일편이라고 합니다. 화두가 뚜렷이 한 조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타성일편이 되면 무심코 헤아리는 습관이나 계산하고 비교하는 일을 떠나 천차만별의 사물과 융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주객, 피차, 재고 따지는 그런 등의 모든 차별상을 떠납니다.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화두와 하나가 되었기에 화두를 들고 있어도 밥 먹고 일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화두가 타성일편이 된 상태에서 은산철벽을 투과하여 확철대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벽선사는
무자 화두를 들고 명렬히 창구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타성일편이 되어 홀연히 마음의 꽃이 돈발하면 불조의 경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두가 의정의 단계에서 어단으로 옮겨가고 다시 그것이 타성일편이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의정과 의단, 타성일편은 어록에 따라서 똑같은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산덕이선사는 의단을 타파하면 무명이 깨져나가고 무명이 깨지면 오묘한 도를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사의 관문을 뚫고자 하는 화두를 타파하고자 하는 사람은 360개의 골절과 84,000개의 털구멍으로 된 몸 전체로부터 의단을 일으켜 무자를 참고하되 밤이나 낮이나 항상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허무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유다, 무다라는 등의 이해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뜨거운 쇳덩어리를 삼킨 것과 같아서 토하고 또 토해도 나오지 않는 듯이 하여 종전의 잘못된 지각을 몽땅 없애야 합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지속하여 시기가 성숙되면 자연히 안팎이 무자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되어 타성일편을 이룰 것이니 마치 벙어리가 꿈을 꾸었으나 다만 스스로 알 뿐이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홀연히 그 소식이 터지면 천지를 흔들어 움직이는 기세가 생길 것입니다. 의정이 순숙해지면 은산철벽처럼 되어 모든 출로가 차단됩니다. 오직 그것만을 타파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산철벽 투가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죠. 은산철벽이란 공부를 하면서 그 의단이 똘똘 뭉쳐서 타성일편이 된 상태에서 견고하고 단단하며 또한 험준하여 뚫고 나가거나 뛰어넘기 어려운 경계를 말합니다. 화두에 대한 의정이 순일해져 좌쪽으로도 우쪽으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은산철벽은 두께를 알 수 없는 철벽입니다. 그 철벽이 내 앞과 뒤, 좌우 사방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산철벽을 뚫고 나가야만 비로소 밝은 소식이 옵니다. 마치 매화 향기가 향끝에 지르면 엄동설안을 견뎌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백선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번뇌망상 벗어나기가 보통 일이 아니니 화두를 바짝 잡고 한바탕 겨룰지니라. 빼고를 쑤시는 한기를 견뎌내지 않고서야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어찌 얻을 수 있으랴. 바로 은산철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왜 화두를 간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다가 이제 다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왜 화두를 간해서는 안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화두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 예. 조사선을 완성해낸 육조 해능 스님은 자선을 할 때 간심간정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도노견성을 이루어내는 데는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는 것조차 방해가 되는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체의 간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외해능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 중에서 자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한 움직임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에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간심이죠. 볼간자 마음 신자. 간심을 말한다면은 그러한 마음은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란 도깨비와 같은 까닭으로 볼 바가 없는 것이다.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볼간자 깨끗할 정자.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이 본래 깨끗한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이 되는 것이다. 깨끗함을 본다는 그것이 허망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열을 듣고 있는 허망한 생각만 여이면 본래 성품은 깨끗한 것이다. 자기 성품의 본래 깨끗함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려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이 생기느니라. 해능선사는 마음을 보려 한다거나 혹은 깨끗한 마음을 찾으려 한다면 공연히 깨끗한 마음이라는 망상을 일으키게 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망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 없으며 귀를 가지고 귀를 들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면 마음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찾는 마음 자체가 망상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 대상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끗한 마음을 찾으려 한다면 도리어 깨끗한 마음과 허망한 마음의 분별심에 떨어지게 되며 대상화된 마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대상화하여 가난다면 해능선사의 지적처럼 분별된 마음, 상대적인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대상화하여 가나면 안 됩니다. 대상화하여 가나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나와 화두가 분리되어 화두에 대한 어정이 일어나지 않기에 나와 화두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오직 화두는 철저한 의심을 통해 화두산매에 들어가고 언산철벽을 투과해 나가는데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철저히 의심하여 아무것도 부여잡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불교의 불이란 각의 의미이고 그 각이란 진리, 법, 다름화에 대한 깨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깨침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모든 불교의 수행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리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가 결국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동국의 근학 이념이기도 합니다. 소위경전은 건강경을 중심으로 하며 수행 방법은 가나선의 방법입니다. 부처가 되는 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로 화두를 창구하는 길이 지름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화두는 조조스님의 무자 화두입니다. 선에서는 궁극적인 이 마음을 찾는 것이지만 마음이라는 표현도 일종의 방편입니다. 이 마음을 도라고도 하며 만법의 왕이라도 하고 부처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깨닫거나 부처가 된다는 것은 곧 이 마음을 찾는 것이며 마음 밖에는 어떤 법도 있을 수 없으며 만일 이 마음 밖에 따로 어떤 법이 있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설법이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강조했고 마음의 부처의 찾을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말 아닌 말로 마음자리를 바로 가리켜서 일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일물이란 밝고 또렷하여 거짓도 없고 사사로움도 없으며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큰 영지가 있다. 본래 생사도 없고 분별도 없으며 이름이나 모양도 없고 또한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허공을 삼키고 천지를 모두 덮었으며 소리와 빛깔을 모두 덮었고 그리고 큰 본체와 작용을 갖추었다. 즉 일물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큰 신령스러운 영지가 있으며 이 신령스러운 영지를 맑은 거울에 비유하죠. 거울은 모든 사물이 오면 오는 대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비추어서 나가는 겁니다. 비추어 나가고 분별심이 없이 그리고 생사도 없고 분별도 없고 이름이나 모양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물에는 본체와 작용이 있습니다. 본체를 말하자면 넓고 큰 것을 모조리 둘러싸서 더 나갈 바퀴였고 작고 가는 것도 모두 거두어들여서 더 드릴 안이 없습니다. 그 작용을 말하면 티끌과 같이 많은 수의 부처 세계를 지나가는 지혜와 신통과 삼매와 변조를 나타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여서 종으로 행으로 자지하는 큰 신통과 변화가 있어서 아무리 큰 성인이라도 이를 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물을 크다면 이 일물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작기로 말하자면 이 일물보다 작은 것이 없는 것으로 크고 작은 것마저도 자유자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은 무한하며 아무리 큰 성인이라도 다 할 수 없다는 활용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사가 없이 안이 없이 작고 밖이 없이 커서 천지를 안팎으로 싸고 있어서
무소부지하게 편재하며 그 어떠한 성인도 닿을 수 없는 전지하는 영지와 전능하는 용력을 갖춘 이 우주 유일의 실체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우리들 일상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30년 전, 1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릴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작용입니다. 이 일물은 항상 사람마다 각각 있으므로 또 이것을 불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발을 뛸 때나 발을 놓을 때나 그때그때마다 그 경우에 맞추어서 분명하게 나타나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동작을 따라서 하는 일마다 분명히 나타나서 작용하는 것을 방편상 마음이라고도 하며 도라고도 하며 만법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부처라고도 합니다. 이 일물은 방편상 심이라고도 하며 일물 즉 심요 일물 즉 도라고도 하였으며 일물 즉 불이라고도 합니다. 심, 도, 불로 만법의 왕인 심이요 도이면 불입니다. 이 일물의 깨침의 세계는 언어를 떠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분별사량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물이란 마음이나 만법의 왕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는 하나 그 역시 방편일 뿐 실제로는 말을 떠난 세계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선사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유별전, 분리문자, 직지인심, 견성, 성불을 특성으로 하는 선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선이란 언어의 세계를 떠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또한 언어와 사유를 통한 문답도 배격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이해하는 본분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언어를 통한 질문을 하려고 하자 스승은 문답은 그만두어라.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한다면 미륵이 하생할 때까지 계속 하더라도 그것은 업식의 일이요 본분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더구나 갈구리 같은 문장과 가시 돋친 말의 시비를 드러내는 것은 본래 면목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부처와 조사들도 문자와 언어를 세우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전하고 법에서 법으로 도장을 찍어 대대로 이어 끊이지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언어가 끊긴 본분 종지의 자리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체 정지소지 비어경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망상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면 그것은 바로 열의의 대원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선하려면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고
도를 배우려면 마음길이 끊긴 데까지 가야 합니다. 마음길이 끊어질 때 바탕이 그대로 드러나니 물을 마시는 사람만이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태국 화상 어록에 일문이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오직 하나의 문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들어오지 않는가? 조주의 무자를 창구에 뚫으면 비로소 자물쇠가 저절로 열리리라. 화두를 창구해야만 진리의 세계, 깨침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화두를 창구하라고 한 것일까요? 부처나 조사들이 전한 묘한 선의 진리는 경전 같은 문자나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이해를 통한 방법으로는 손가락을 보고 달로 착각하는 것처럼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단지 중근기와 하근기를 위하여 심지를 가르쳐주는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단 하나의 화두만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많은 질문을 하고 삽니다.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멸하는 일상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실존의 언덕에서 의심이라는 생사의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 번 정도쯤은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누구도 무엇도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스님이 조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조조 스님은 무라고 대답하시는데 조조 스님께서 왜 무라고 했을까? 무. 어째서 무라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화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자 수행 방법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